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남의 어려운 일이나 또 어려운 문제를 알게 되면은 뭐 때문에 어렵냐, 뭐 때문에 힘드냐, 또 문제가 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연결시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일은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해결사가 되어져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저 가정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매사에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사나 가정사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그런 판 나와라 콩 나와라, 모든 일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 어떤 사람, 어떤 남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여자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본래 오지랖이라는 말은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윗옷의 그 앞부분,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윗옷의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윗옷의 앞부분이 넓으니까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옷을 감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랖이란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가지고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고, 또 남의 일에 대해서 콩 나오라 판 나라, 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부부의 일에 대해서도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항상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영어에 그 ER,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오지라프라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여러분, 오지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뭐 기분이 좋고 좋아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또 남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오지랖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오지랖이 넓은 오지랖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어려운 가정사, 개인사를 알게 되었을 때 개인사, 가정사에 대해서 내가 해결사가 되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답이다, 그렇게 참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나 그 어려운 가정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오지랖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얼마든지 긍정적인 오지랖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본래 이 중보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중보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수학여행을,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친한 친구의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학여행 경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빠,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아빠가 좀 대신해서 그 친구 수학여행비를 대납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엄밀하게 그 수학여행비를 대납해 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즐겁게 여행을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의 사정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성경적인 용어로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 따라하겠습니다. 도고. 아산 가기 전에 보면 도고 온천이 있는데 그 도고 온천이 아니고 도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기보다는 도고기도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오지라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거기에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고? 간구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왔어요? 기도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또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고.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신 아뢰는 것. 그것이 도고인 것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천주교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분파되어져 나온 이 개신교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도 드려주고 이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고 우리는 그분 곁에 붙어있는 작은 중보자인 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발로이며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실천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시리 남의 일에
남의 가정사, 남의 어떤 개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답이다. 자기가 무슨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그분의 가정과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셀 안에서 셀 나눔을 할 때도 자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무슨 인생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얘기하지 말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어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더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가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본인도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 빨리 기도하고 직장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내 문제를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 황금 열쇠, 골든 키. 할렐루야. 경상도 말로는 쇳대. 하나님 우리에게 쇳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황금 열쇠 골든 키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기도의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여러분, 한나,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불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제사장은, 아니 왜 한나는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교회 와가지고 왜 술주정을 하냐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 잉태한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태중에서도 또 그 아들이 출생한 후에도 이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던 것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사역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세력,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세력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미스바 기도회를 틈타서 침공해 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장해제 상태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다 도망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세운 성전비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승리했다는 고백으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은퇴할 때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대신 이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이 앞서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나라도 잘 살 수가 있다. 경제도 성장하고 군사력도 막강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시는데도 그 안 되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어린애가 막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달라고 땡깡 부리고 성질 더러운 애는 막 땅바닥에다 머리를 쳐박고 안 준다고 막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막 굴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주잖아요. 조용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자기가 사사의 자리에서 퇴임하면서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인간왕을 세운다고 무조건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영적인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0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르릉 쾅쾅 우레 소리가 막 들려오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 오는데 왜 두려워요? 천둥번개 칠 수도 있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돼요. 우기 때는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나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 때,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불신앙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잔뜩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달래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쓸데없이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이제 비록 퇴임하여서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지만은, 그래서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두 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예.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 예.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 기도하지 않는 거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그 정도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야말로 진정한 중보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혹시라도 잘못될세라, 혹시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날세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중보 기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끔찍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네? 그것처럼 정말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도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몇 푼 돈을 도와주고 물품을 도와주고 또 뭐 말로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기도의 그 반경을 가까운 이웃에부터 먼 이웃까지 확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다른 거는 챙겨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해주잖아요.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막 다른 자녀들보다 다 잘해주려고 별의별 거 다 해줘요. 예? 학원도 보내주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정작 가장 자녀에게 중요한 기도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한마디도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다. 그치, 불행한 자녀예요. 불행한 자녀. 내가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다. 그 자녀는 축복받은 자녀예요. 다른 게 축복, 부자들로 태어나고 부자 딸로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고 기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중풍에 걸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은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집으로 가가지고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여인을 업신여긴 그런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잉태하는 과정부터 자라는 성장 과정까지 또 그 성전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도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본래 이 노예 상인으로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는 그러한 작사자가 되어진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도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중보기도의 사람들,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중보기도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중학생들이래요. 중학생 누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중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네, 그 중학생들이 목욕 가가지고 목욕하고 있는데요. 중이 스님이 와가지고요. 중학생들한테 야, 내 등 좀 떼 좀 밀어 그랬더니만 아저씨 누군데요? 그러니까 나 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3인데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이 중학생들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당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심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곁길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염려가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침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제일 잘하는 사역,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하는 거지, 내가 교회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해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것도 오지랖이 또. 예?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멘. 주보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근데 그 사역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도하면은 그 자체로 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성가대는 못하지만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정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나도 성가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내위원은 못하지만은 안내위원들이 정말 밝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접해서 우리 한력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안내위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가족 섬김이 잘 할 수 없지만은 새가족 섬김이들이 새가족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는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소속 부서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목회자들과 당회원, 그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5개국 20가정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3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이러한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 그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알아요. 아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분 지도자들이 훌륭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받았어요? 지도자들이 뭐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받았어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 있기까지 선교사들과 교회의 역할이 지대한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미개한 나라를 이 문명의 나라를 갖다가 깨우쳐가지고 이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 교과서에서 우리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후 외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내 문제 가지고도 지금 기도 못하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아이고 그건 너무 먼 기도 제목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나라가 빼앗기면 우리가 오늘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함이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공복인지 공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서로 악의다툼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가짜 뉴스에 막 휩쓸리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좌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쳐진 그 정보를, 그 가짜 뉴스를 듣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내 손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장학 학자인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 기도가 병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가 이 심장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두 부로 나눠 가지고 한 부로의 명단을 적어 가지고는 중보기도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그 한 팀은 그냥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0개월 동안 한 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있었는데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두 그룹이 큰 차이를 가져왔어요. 어떤 차이를 가져왔느냐? 중보 기도했던 그 그룹들은요, 그 5분의 1 수준의 항생제 치료를 받아도 몸이 건강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했던 이 부류의 환자들은 폐에 고인 물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보다 훨씬 적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자도 훨씬 적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윌리엄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조차도 그 결과를 보고는 앞으로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에다가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믿음 있는 의사들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믿음의 의사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도가 사람의 생사 모든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오지랖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한 기도와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갈수록 복되고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